살아계신 주님, 저희들 부족한 자 주여 공로로 구원하시고 아버지 천국 백성 삼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아버지 주 앞에 나왔습니다. 부족한 자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 아버지 저희들 심령이 바뀌게 하시고 아버지 주 앞에 갈 때까지 아버지 성화되는 가정에서 아버지 주를 주와 함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 오순절 성도 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에 세 개만 주시면 세 개다. 이번 주 중에 찬양을 연습하는데 내 목소리를 녹음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전화기를 놓고 찬양소에서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무슨 생각으로 내 블로그에 그 찬양곡 갖고 올리려고 근데 들어보니까 내 목소리가 역시 노인의 목소리 컬컬한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젊었을 때 내 목소리 녹음을 들으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싫었어요. 근데 내 목소리 들으니까 컬컬하고 못 올리겠어요 그거를. 내 본인이 그렇다는 게 알려줄지 모르는데 그래도 이런 목소리를 사용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성에 16개 신조가 있어요. 그 중에서 맨 뒤에 나오는 복스러운 소망, 그리스도의 천년 통지, 마지막 심판, 새 하늘과 새 땅. 요 밑에 작은 글씨로 내가 이렇게 프린트 해놨는데 이 1번부터 2번 그 순서대로 우리가 16개 믿음의 고백하는 믿음의 신조예요. 우리 결이. 그래서 영감으로 된 성경부터 시작해 쭉 내려가서 신유 거기를 지나서 다음 페이지에 복스러운 소망이 13부터 시작됩니다. 13부터 우리가 교회에서는 특별히 시간을 짬을 내서 성경 공부를 특별히 한다든가 제자 훈련을 받지 않으면 이 근본적인 신앙 결의를 알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렇게 비추는 말씀하고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성행 학교를 시작하면서 장로님이 성령론을 합시오.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서 거기서도 우리 결의에 대해서 같이 나눕시다. 그래가지고 순정하는 마음으로 지난 한 2년 가까이 하는데 내 개인적인 성령론이 다 바닥이 났어요. 내가 바닥이 났는데 그 훌륭하신 그 목사님들 성령님 많아요. 쓸만한데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하려고 그러다가 잠깐 우리 근본 기억이 그거를 좀 짚고 넘어가자 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거 두 번째로 하는데 오늘은 신앙 고백 13 복스러운 소망. 거기 우리가 교재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거기는 교재에 있는 그대로 성경 말씀만 카피해서 넣어서 가져온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고 그러니까 지루하더라도 한번 이걸 읽고 나면은 변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리를 다 알아버렸어요. 근데 이게 어떤 교리냐면은 13 복스러운 소망. 오순절 교인들이 신앙인들이 어떤 소망을 갖고 있나? 마지막 때 대환란이 바로 직전에 우리는 복스러운 소망 중에 우리가 들림 받아서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소망이에요. 그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13 복스러운 소망, 이것이 네 가지 근본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어느 날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은 공중으로 들림받고 휴거하여 주님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임박한 삶에 대한 성경의 진리는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 앞으로 10년, 20년이면은 저를 포함해서 주님 앞에 갈 사람들이 거의 전부예요. 제가 20년을 살겠습니다. 이선님 95세인데 주님 저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다. 많이 주셨는데 가고 싶지. 그랬더니 목사님은 제가 뭐하고 오래 삽니까? 그 많은 나라를 이만큼 살았으면 앞으로 더 살고 제가 무슨 영화를 누리겠습니까? 목사님이 그럼 성교하고 살죠. 우리가 성기사라 자원에서 성교지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뭐하고 삽니까? 성기만 합니까?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성교하고 오래 삽시다 여기서 그러시는데 저는 너무 오래 살게 하지 마십시오. 근데 기도 제목 한 가지.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데살로니가전서 416장 17절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디도서 2장 13절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로마서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으로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소망이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복스러운 소망이 뭐냐? 환난. 우리가 환난을 중간쯤은 거칠 것으로 우리가 하지만 마지막 대환난이 이 땅에 임하기 바로 직전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들어 올려서 주님과 연합한 그걸 휴라고 영어로는 카라 앞으로 나오는데 위도 있네요. 들림받고 휴가요. 이때 앞으로 나오는데 이 호련히 우리가 들림받아서 주님 구름으로 올려서 공중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이 교리의 중요성. 이 교회는 주인으로서의 삶과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주된 동기를 부여해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신자들에게는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은 참으로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휴거, 들림받음, 캬우람이라고 흔히 불리는 살아있는 기독교인들의 변화 혹은 들림받음은 질고, 고통 그리고 어려움의 종지부를 가져올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들은 그때에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비록 몸은 죽음과 부활 사이에서 살아있지 않지만 영혼은 잠자지 않고 늘 주님의 존전에 살아있습니다. 고린도서 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에게는 휴거는 복스러운 소망이 아닙니다. 뒤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항적이고 불순종한 세상을 판단할 때 평안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용서함을 구하고 하나님 자신과의 교제를 회복하기를 갈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짐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지우셨으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형벌에 대한 것을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셨습니다. 그의 주된 사명이 다가올 심판으로부터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복음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나는 몇 살까지 살고 싶다고 소망하십니다. 우리 이 가진 것을 보시는데 한 말씀 해보세요. 나는 90살까지는 살고 싶다. 그래도 이때에
평균 수명이 뉴스 얼마입니까?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이 피메어가 조금 높고 메어가 좀 낮은데 거의 90살 가까이 돼요. 지금 평균 수명이. 평균 수명까지는 살고 싶으시겠죠. 그 이상 10년을 더 살고 싶다. 그럼 100세를 살겠다. 요즘에 그야말로 100세 시대인데 그게 허황된 말이 아니에요. 100세 시대가 100세로 쉽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지나면서 주님 앞에 주님 저는 몇 살까지 살고 싶습니다. 말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100세를 살게 축복하실 줄은 모르죠. 근데 이 땅에서 받은 축복이 장수하게 하시다. 축복이에요. 근데 축복으로 저는 어릴 때 하나 이질 설사병이 있었어요. 항상. 그래서 땅에서 먹는 무슨 나무를 잘 먹으면 그게 낫고 그랬는데 그래서 나는 오래 못 살 것이라는 그런 어떻게 이념이 내 몸속에 있었어요. 왜냐면 어머님이 우리 아이는 많이 못 산다고 듣고 와가지고 그걸 믿었는지 나는 많이 오래 못 살 것이다. 그런데 지금 75세면은 지금 내려가서도 억울하지 않은 나이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우리 누명자매는 몇 살까지 살고 싶나? 제일 젊은 때도 물어보니까 다 나왔을 거야. 몇 살이라기보다 그냥 내가 운전해서 교회에 올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그때까지 그러니까 그건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언제 데려가 그래도 소망이 있잖아요. 하여튼 소망. 몇 살이라는 건 없고 제가 벌써 80이 넘고 나니까 그래서 내 제가 작년보다 더 많아요 나이. 그럼 많으시죠? 네. 그러니까 안 넘으신다. 그러니까 몇 살까지라기보다는 그냥 아침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금요 저녁 예배하고 이제 갔잖아요. 예. 비도 왔잖아요. 그 깜깜하고 곧 사는 거. 그러니까 제가 집 살 때 그 집 소개하는 사람한테 우리 교회 주소를 줬어요. 주소를 주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깝고 하나도 고치지 않아야 되는 늙어서 우리 집 고치고 그렇게 못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랬어요. 그래서 찾아준 집이 지금 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운전해보니까 운전해서 4분 걸어서 25분이더라. 여긴 어때? 그래서 간 거거든요. 근데 금요일 오후에 가는데 막 차가 비틀비틀 안 보이는 거야 앞이. 그리고 이제 사순절 때도 새벽기도 올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도 이제 가는데 점점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이것도 감사한 거지요. 감사한 거지. 그러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하면서 갈 수 있을 때까지 그 모든 신앙생활과 앞으로의 삶을 주님께 기도하며 맡기고 이사 오셔서 얼마나 할렐루야 감사합니까. 어느 분들은 교회에서 멀리 도망가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나와도 멀리 도망가서 결국은 집이 멀어지면은 사실 못 나오게 돼요. 넘버 14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도들의 휴거를 포함하는데 그것은 우리들의 복스러운 소망이며 그리스도께서 천년 동안 이 땅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그의 성도들과 함께 가시적으로 오실 때에 따라옵니다. 스가랴 14장 5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선 감람산에 섰을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 되어서 한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돔이 있죠. 거룩한 예배죠. 거기 건너편에 거기가 아마 그 겟세마네 동산인가 봐요. 거기 올라가 보니까 거기 우리가 동편 쪽인데 왼쪽으로 높이 목사님도 가끔 말씀하시죠. 묘지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는 이스라엘인들이 메시아가 오실 때 가장 먼저 만나겠다고 높은 산에 그게 묘지 하나에 한 자리가 3,000불이래요.
모자라서 거기를 딱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전 동편 쪽으로 메시아가 동쪽으로 오신댔으니까 그저 애굽인들 무슬림들은 또 메시아가 이쪽으로 못 들어가게 우리는 막는다고 묘지를 거기다 세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크리스찬들은 그 건너편 우리가 보고 있는 오른쪽 게세마네 동쪽으로 무덤을 선호하고 거기서 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 가는데 예수님이 절벽에서 그 유대인들이 위협하고 거기서 피하신 절벽에 있는데 그 너머가 지금은 말하고 있는 감난산 뒤편이에요. 거기가 광야 평야가 딱 있는데 마지막 때 큰 골짜기가 절반으로 딱 나눠서 거기서 큰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수억 명이 죽을 거라 그런 장소입니다. 이스가랴 장소가. 마태복음 24장 27, 30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했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가게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계시록 19장 11절로 14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그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마지막 때 천군 천사라고 호령하시며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봤을 때 우리가 그때 우리가 공중으로 부르니 드림을 봤습니다. 그때를 지나서 그때 주님을 못 만나면 이미 이 사람은 방향이 정해졌어요. 영원한 천국 가느냐 그냥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떨어지냐. 주님이 자판장을 다시 오시는데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을 부끄러움 없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그분께 모든 우리 정성을 뜻과 정성을 다해서 갖추는지 주께서 그 공로를 다 보시고 인정하시고 우리 축복을 하실 텐데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어가지고 주님을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부끄러움 없는 우리 찬양되지만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당장 주님의 발 갈 때까지. 요한계시록 20장 1절 6절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중앙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요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제가 굳이 여러 설명 안 해도 우리가 알아들을 만한 그 내용인데 계시록 20장 1절 6절에 보면
사단을 2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오에 집어넣고 1000년 왕국이 시작합니다. 그때는 사단이 없어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린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산 자는 산채로 주님께 들림받아서 주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그러니까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께 우린 신부로서 주님에게 영접하는 그런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가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그게.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를 하다가 주님 오시기 전 2000년 동안 기독교인으로서 핍박받고 죽은 자들 많아요. 여기 보면은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바치지 아니한 자들. 한 달 전쯤이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 또 환란 때 죽음의 일인데 그러면 싶잖아요. 죽으면 되지 뭐 죽으면 돼. 그 말씀 하시라고 제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리스도로는 복음을 믿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게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우리의 보증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고 살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당장 죽어도 최악의 월세 시나리오 우리가 죽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주님과에 가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가. 그러니까 죽음, 그러니까 믿음 안에 죽음이라는 게 두려움이 해소돼야 돼요. 없어야 돼요. 정말 죽음을 진정으로 좋아하면은 정말 믿는 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 내 죽음에 대한 그게 해소되면은 이 세상에서 담대해집니다. 이 세상을 대하는데 2000년 통치는 이스라엘의 국가적 구원과 우주적 평화의 확립을 가져옵니다. 에스겔 37장 21절로 37장 21절로 22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스바냐 3장 19절 20절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살이 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로마서 11장 26절 27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겠으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시편 72장 3절로 8절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로 그리하리로다.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러하리로다. 저는 벤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이 말이니 저희 날의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의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니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을 손에 넣으리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미가서 4장 3절로 4절. 그들이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해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리라. 이 교회의 중요성. 사단이 이 세상을 그의 순하기에 붙도록 꽉 붙들고 있어서 때때로 그러한 형편을 개선하는 기회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해이로운 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재림하시기 전 그리고 마지막 때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시기 전 이 세상의 형편이 점점 더 나빠질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죄와 범죄 그리고 자연의 재해들이 해마다 증가할지라도 우리들은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보고 있는 것을 예언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은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승리자가 될 것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천년은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하심이 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정부의 모든 실패한 체제를 바꿔 놓을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한 국가로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계획적으로 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들은 미래의 어떤 날에 수많은 수의 유대인의 마음이 그들과 모든 일을 위해 죽으신 메시아에게로 돌아올 것을 믿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프린트하다가 잘못해 앞뒤 됐어요. 체크만 하면만 하고 불편하실 거예요. 보시니까. 잠깐 요게 지금 절반 정도 온 건데요. 잠깐 최근에 우리 사순절 기간 전후를 통해서 주님께서 받은 은혜 잠깐 쉐어하고자 합니다. 작년, 재작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아마 제가 앞에 서서 말씀을 소개해서 들은 분들이 계세요. 23년, 22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배드려 주님의 자리에 내가 우리 자리에 또 앉아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물어오세요.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릴 때 너는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 물어보세요.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그 물어보신 내 영적인 일은 귀로 들리는지 한상을 보고 말하는 건지 느끼는 건지 모르는데 내가 갑자기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건 없다가 갑자기 알아줘요. 그게 저절로. 주님께서 말씀을 걸어오시니까 원사를 바라면서 저 주님 저 거기 없었는데요. 없었죠. 그건 2000년인데. 그래서 그 목사님께 그 말씀 드렸더니 목사님들 아니 그럼 거기 없었죠. 그러시더라고요. 틀린 대답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주님께서 얘기해 요구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면은 미래지향적이에요. 미래지향적 신앙이. 저는 여태까지 미래지향적으로 복수를 소망을 바라보며 그걸 가서 정결한 신부로 있어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깨끗한 새마 앞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런 신앙을 추구했는데 주님의 그 패션을 통해서 주님께서 2000년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의 죄의 구속을 위해서 돌아가실 때 그때의 현장을 지금 현재로 생생하게 내 신앙으로 회복하라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 집에 가는 항상 현재예요. 프레젠트. 영원토록 현재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는 2000년들은 항상 현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가시적으로 보이는 세상을 현재로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원한 나라,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이 보시는 이 영원한 나라 입장에서 2000년이 현장에 우리가 있던 것처럼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신앙이 생겼어요. 성경 말씀을 과거에
2000년에 4000년에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때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부르시면 저를 부르신 것처럼 그 성경을 대하는 그런 좀 영향이 생겼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2년 전에 그 말씀하신 그거를 기억하며 거기에 감사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셨어. 그걸 기쁨으로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지 주님께서 아무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한 3번 정도 같은 영으로 같은 강도에 말씀하셨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책 꾸순이가 있는 거 있죠. 여기 사람들 아시고 몇 분은 아세요. 그놈이 한날 탈출을 해요. 밖으로. 그 탈출해서 우여곡절이 온 동네가 대유 치킨 탈출하니까 찾았는데 온 동네가 막정을 못 찾고 그거를 3번 4번 하면서 마지막에 이놈이 근데 집을 찾아오더라고 나중에는요. 근데 마지막에 완전 잊어먹었어. 할 수 없다. 뭐 죽으면 죽고 무차는 못 가고 그때 금요일 날 법석을 떨었는데 토요일 날 이제 교회 예배를 나오려고 새벽에 나오고 문을 딱 나서는데 저기 있어. 그렇게 즉석에서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면서 프레스라이 셀프 플라이트 쳐가지고 돌아가면서 이 녀석 여기 있네. 당연히 거기 있어요. 어떻게 알게 돼 그게. 그런 정도의 말씀을 나한테 받은 성령의 역사, 그 스피릿이 또 역사하시더라고요. 이번 마치 퍼스트 시간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만우절이라고 하는 마치 퍼스트 이번 화요일 에이프릴 퍼스트 화요일이었어요. 그래서 문 밖을 딱 문 두고 새끼 나가고 탁 나서는데 주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Pray for your neighbor's peace. 내 이웃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내가 좀 기도할 게 많아요. 우리 교회 문제, 장로로서 감당하는 거, 뭐 우리 직장일, 뭐 이성용 뭐 우리 자식들, 뭐 친척들 얼마나 많은데 주님께서 우리 네이버를 위해서 이웃을 기도하셨으니까 지금 기도합니다. 저 이미지로 영어로 이 가든시리 구석구석을 길 구석구석을 돌면서 그날은 그렇게만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나올 때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가 다 주님께 책임져 주시니까 주님 나를 우리 아들을 위해서 뭐해서 돈 벌게 해주세요. 남편은 그게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주님 입장에서는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거의 사순절이 지나가는데 생각이 어디서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게 딱 생각나면서 주님과 주가 틀리다 하셨나? 그거 아닌데 또 주님이나 주나 같은 말씀인데 그래서 구세주와 주는 틀리다 그런 말씀을 지난 20년 동안 2번 내지 3번 하셨어요. 강단에서 캐치 못하는 사람 몰라요. 그걸 항상 듣는 사람 많은데 예배 항상 참석하니까 구세주와 주는 틀리다. 근데 설명을 안 하세요. 왜 틀린지.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구세주의 뜻을 모르고 주를 뜻을 모르는 분이 없는데 그 구분해서 설명을 안 하시니까 우리 나름대로. 근데 저는 무슨 말씀하면 정확히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해가지고 지금까지 딱 설명하고 이해하게 그래야 이해하는데 그냥 지나가면 이해가 좀 부족해요. 근데 아마 주님께 그걸 아셨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주님과 주가 아니고 구세주와 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순간 그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주께서 구원은 구세주로부터 시작해서 주로 가는 거다. 그래서 이번 기도와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구원은 우리 영생은 주를 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게 말씀에 의문이 있고 뭐 풀리지 않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영적으로. 그럼
풀어주세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열심히 되는 거 말씀을 알게 되는 조금 연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작년에 말씀 안 하셔도 몇 년 전에 하신 말씀 갖고 그냥 기뻐서 성령 충만한 그 기억하고 있는데 올해는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갑자기 말씀하시다고 제가 하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발표하는 게 이롭지 않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도로 킵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넘버 15 마지막 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때 죽었던 사악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구원을 영접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 이 부활하고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생명체 그리스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을 기록한 명단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불과 유황에 끓는 못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그 마태복음 25장 점식은 마태복음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에 개인적게 하는 것은 거기에 좌와 우가 나와 있어요. 좌측에 앉은 사람들의 악한 행위가 쭉 기술되어 있고 우측에 있는 사람들의 선한 행위가 쭉 나와 있어요. 그걸로 해서 악인과 의인을 구분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과 이렇게 좀 말씀하셨더니 성경에서 말하는 우와 좌와 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통해서 보면